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죄는요 이 법에 있습니다. 법.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법정 그 법률에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모든 죄들은 그 법전에 거기에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죄를 묻는데요. 이제 그 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관련된 법, 형법에서는 어떤 공적인 면에서 죄를 범했을 때 또 그 안에 보면은요 또 무수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법률, 법전에서 말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은 등급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윤리, 도덕 의식입니다. 그래서 법은요 가장 밑바닥에 좀 하급의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 바로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 그래서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지만은 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관이라든지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청문회 하면은요 항상 걸리는 게 무엇이죠? 법률적으로는 다 이렇게 위반되지 않도록 피해가는데 저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자, 이처럼 세상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윗단계가 무엇이냐면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윗단계가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양심도 없냐? 양심에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어떤 그 밝은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 마음이 위배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법률과 또 세상이 말하는 윤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선한 양심, 밝은 양심이 있는데 우리는 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과거에는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은요, 죄를 우리가 범하면은 우리가 양심에 거리껴서요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죄를 짓건 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정말 조그만 그러한 것에서도요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뭐 부부싸움 한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전서에 있는 그 법률에 있는 그런 죄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심에 거리끼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양심이 막 우리를 계속 찔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다 토설하고 떠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죄를 범해도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런 죄의 미혹에 빠져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완도에서 이 차량이 이 선착장 부근이죠. 거기서 차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이제 건져냈죠. 근데 그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죠. 운전석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또 뒷좌석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또 그 어린 딸, 아이가 세 명이 탄 것으로 지금 발견이 돼서 이 바닷가 선착장 부근에 빠진 그 차를 인양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뭐 사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아버지가 아마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거가 투자했던 것이 폭망을 해가지고 굉장히 낙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식한테도 학교에다가 제주도 뭐 생활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학교에다 보고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그 세 가족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뭔가 한탕주의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뭔가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물질과 그런 것에서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가족 모두를 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도 부모의 그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극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욕망, 물질에 대한 또 우상,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다 왜 그렇죠?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죄의 구속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생각 가운데서는 21세기에
정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그러한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7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6.25 전쟁과 같이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침략, 야욕,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이 땅의 전쟁과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죄의 종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욕심으로 치우고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 한 가족이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자동차도 여러분 아우디라고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입니다.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그러한 승용차인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욕심, 뭐 일확천금과 또 뭐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이 한순간에 그게 망하게 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죄의 욕심, 죄의 사욕으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의 무기로 또 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위장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쾌락과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버금가는, 죄를 누르고 또 죄를 완전히 제압하고 새롭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잠시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안에 쓰레기통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쓰레기통이 있죠. 주방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방마다, 거실마다 쓰레기통이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깨끗한 집하고요, 더러운 집하고 차이가 무엇이죠? 가끔 뭐 TV에 나오죠.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쓰레기라든지 막 고철이라든지 막 이런 걸 잔뜩 주워다가 집안에다 막 쌓아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더러운 쓰레기를 그냥 널브러져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깨끗한 정상적인 사람의 집은 어떤가요? 쓰레기가 있을지라도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휴지통,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어떻게 하나요? 그 뚜껑으로 덮이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입구가 잘 이렇게 밀봉이 되고요.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쓰레기랑 뒤섞여서 죄 가운데 살아간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죄된 행동,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또 교만, 욕심, 음욕, 모든 죄된 것들이 이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 뚜껑으로 덮이고, 그래서 쓰레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은 집 안에 쓰레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 안에 그 쓰레기들이 들어있고요, 이 쓰레기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서 그 위에 뚜껑이 덮이고 깨끗하게 그 집안이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혈기, 교만, 욕심, 음욕,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눌려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뚜껑이 덮여서 그 집안에 깨끗하게, 그 집안에 유지되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성화의 완성과 영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죄가 막 밀려 올라오고요. 마치 팝콘에서 이 팝콘이 팍 익으면 어떻게 되죠? 옆에 팍 이렇게 퍼지죠. 마치 그렇듯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은 죄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주변을 더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 위에 쓰레기가 담기고 뚜껑이 덮여서 그 집안이 깨끗해지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죄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론 우리도 모르게, 때론 나도 모르게 죄가 안에서 올라오고요. 죄된 행동이 나오고 죄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